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새 노래로 트럼펫을 통해서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든 반주를 통해서든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듯 이렇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조금씩 더 안정과 본연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좋은 경복교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퇴식 그리고 또 교회 리모델링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의 수고였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교회 사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청와대 쪽에서 바라볼 때마다 저는 너무 뿌듯해요. 이 인왕산 자락에 십자가가 이렇게 아주 빛나고 있고 또 교회 입구에 그 피아노 가게가 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만약에 그걸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막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교회 입구에 국화를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제 집인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 엘리베이터나 다리의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먹는 운동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 왜 참여하지 않을까? 다구치고 싶기도 하지만 나도 했는데 하면서 생각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잘 완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많은 감사한 일들이 제가 한 3년 8개월 정도 일한 것 같아요. 내가 군대 온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민 와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날짜를 세고 있는 게 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분명히 전에보다는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감사한 일이 있고 가능성들 또 한계들을 저는 경험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인데 청년 한 명이 나왔더라고요.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청년 한 명이 나와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고마웠고요. 지난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잠이 다 깼습니다. 작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청소년 한 명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교회 학생들이 참 적잖아요. 그걸 저 알아요. 이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할까? 다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가야 할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정말 새로운 경복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좋은 기회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억하는 거고요. 감사. 그 기억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함, 우상 숭배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그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그 상황에서 44장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하여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한숨과 눈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함이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의 3대 절기 무교절 혹은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의 배경은 농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한 온도, 날씨를 베풀어 주셔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이 된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적절한 상황에서 간섭해 주셨고 계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에 한 단어만 기억해야 한다는 21절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22절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세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1절 말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해라, 범죄한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기억에서 시작이 된다고 봐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중병에 걸려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억, 은혜, 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한 그 기억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모두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청지기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의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주신 하나님, 포로 생활 속에서 길어진 그들의 존재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구심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의 반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방사방에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뭔가 딱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는데 고비마다 기도하게 하고 고비마다 두렵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귀한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잊혀지지 않은 존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22절의 말씀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 좀 너무 더덥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덧없음의 구름과 안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22절의 말씀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구름, 안개가 햇빛 때문에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남김없이 맑게 씻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단의 유혹에 빼앗겨서 결국 그 일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자꾸만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이기적인 생각이 계속 부릴 듯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싹트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옳아야 돼요. 내 생각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의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화하고 있어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해 주셨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은 죄가 얼마나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가려주시고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가 점점 메마를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침묵하고 깨우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죄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서 24장에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완악성, 완악함들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그분을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통해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또 기쁨 가운데 소리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성을 포함한 환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지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노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창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주변에 사물이 분간될 때 아닙니까? 사물이 분간될 때 새날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스승은 이번에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새날이 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 밖을 내다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 새날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날, 영적인 새날은 언제 올까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끼리 저분이 형제구나, 저분이 자매구나, 저분이 목사구나, 저분이 장로구나, 저분이 권사님이네, 저분이 집사님이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구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이 메지 않겠어요? 형제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교회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매된 우리들이 영적인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중요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여러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지를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절을 지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 딴 생각을 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만이라도, 감사할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구약 성서 시대에 이 노래한다라는 말, 그것은 소리 높여 기쁨의 분위기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로 노래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소원 또한 알고 계십니다. 안개 같던 죄를 흔적 없이 지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면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자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너희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새 노래로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라. 힘 닿는 대로 손뼉을 치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주님을 노래하라. 정신을 차리고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찬양하고픈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를 힘입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새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손뼉을 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마음껏 찬송하고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감사함으로 힘차게 선용하실 수 있는 우리 경복의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